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만 들으시는 방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이제 제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이거 내가 교회 가서 금요 철야 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보기가 좋고 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언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핸드폰은 공중전화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주변에 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도 그냥 이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방언을 이제 사모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한 시각장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강남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후 예배나 이제 금요일 예배는 강남의 대형 교회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와 같이 이제 그 강남의 대형 교회에 금요일 예배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평소에는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거의 스타죠. 잘 못 보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 오신 이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 친구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거 학생들 기도 제목이 뭐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방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아마 제가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이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언을 말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주시는 기초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우리의 혼의 기도, 그냥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말을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방언을 받았지만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기도하죠. 보통 이제 나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족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저의 개인적인 문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기도할 게 없나 기도를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할 게 없으면 다시 또 한 바퀴 다시 돌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고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정 할 말이 없으면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또 영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미래의 문제까지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친정어머니만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가족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멀쩡한데 저희 엄마만 식중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로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그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그 앞뒤로 프린트를 해서 코팅까지 해갖고 이제 어머니에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시니까 앞뒤로 한 번씩 읽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가기 전에 큰 그 용지에다가 앞뒤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코팅까지 해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거 앞뒤로 읽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드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앉아 계신 그 병실 침대가 병실 문을 열면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병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원 둘이 양쪽에 서서 어떤 침대를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래서 간호원들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싣고 양쪽 침대에 서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간호원들 뒤로 검은색 옷을 입은 검정 옷을 입은 귀신들이 줄줄줄줄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 남자 귀신들 뒤에 여자 무당 옷을 입은 여자 귀신들이 꽃가를 쓰고 춤을 추면서 막 기뻐가지고 그 남자 귀신들 뒤에 막 줄줄줄 따라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간호원들이 그 들어와서 침대에 그 삥 둘러서 귀신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맨 뒤에 돌아가신 그 저희 친정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입던 반팔 옷을 입고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쩔뚝거리시면서 저희 친정어머니 침대 곁으로 딱 서셨다는 거예요. 순간 저희 어머니는 몸이 얼어붙고 말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이제 드린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코팅한 것을 얼른 얼굴로 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조용해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얼굴에서 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아버지는 오간데 없고 또 그 할머니 옆에 그 간호원들 옆에 쭉 둘러서서 춤을 추던 귀신들도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간호원들만 서서 이제 할머니 입원 처치를 하고 있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정말 귀신이 있네.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네. 그걸 느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뭐 다르게 그때 뭐 물질을 심고 뭐 다르게 뭐 작정기도를 하고 뭐 특별히 제가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방언으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 순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방언을 받고도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언을 왜 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랄랄라 뚜뚜뚜 이게 무슨 기도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허공에다 하는 것 같고 기도 같지 않아서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못 알아듣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고 멸시한다면
방언을 통해 주시는 비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8가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이지만 방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을 자신을 세워주는 은사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도 10년, 20년, 30년 방언 기도를 하지 않거나 가끔씩 한다 그러면 방언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공고함이나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요한삼서 1장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육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이 부자이면 육은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사탄도 천사도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들으시기 때문에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으면 이거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이 방언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혼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그 회방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언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또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겠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도 빨리 오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사모하시고 꼭 방언을 받으시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또 길을 가다가 또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화장실에서도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할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색하죠. 그러나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매일 습관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경험한다라는 그 간증이 이제 아까 저희 엄마 간증인데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또 하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된다고 하는 그 간증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문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점을 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가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종로 쪽에 살았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 수원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스포츠 센터죠. 거기에 그 매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10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뭐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그 물질이 저희가 이제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대출 받고 이것저것 해서 정말 무리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받은 그 퇴직금으로 이제 계약금을 지불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에 계약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하고 집에 같이 있는데 남편이 나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TV 보라고 놔두고 제가 작은 방에 가서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때는 아니었는데 한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이 열리더니 저희 남편이 낭떠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가게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약금을 다시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미 계약금을 주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한 6개월을 제가 졸랐어요. 계약금을 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문구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구점을 시작한 지 한 2, 3년쯤 돼서 어느 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아침밥을 가게에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수원의 휘트니스 센터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때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물질을 손해를 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내 고집으로 내가 밀고 나갔더라면 엄청난 물질을 손해를 보고 눈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뜻은 그 그리스도의 원어에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배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충전을 해야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어떤 정보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더 전화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방언 기도에 충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 기도는 우리를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나사가 풀려 있으면 쪼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정화 기능을 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들을 빨아들여서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강화시키고 내 혼과 양심과 생각과 내 의지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 방언 청소기로 흡입하여 끌려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 나오는데 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불편한 현상이 나오는데 기침을 하거나 또는 가래가 나오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또는 그 하품을 하거나 또는 토하거나 또는 방귀로 나가거나 또는 마치 그 귀신 같은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 방언할 때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기도할 때에 굉장히 그 거친 소리가 나와서 괴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방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간절히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돌파를 해야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운동하라는 그 처방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그 모든 병의 그 근본 해결책이라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 역시도 우리의 그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영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고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끊어지고, 때로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나 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또 갑자기 슬픔이 몰려올 때, 이런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각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또 우리의 육성을 죽이지 않고 또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마음의 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남을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눈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감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논리, 상식, 우리의 입장, 내 억울함이 다 죽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죽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나마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 그것도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방언을 열심히 갖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방언 기도를 통한 기도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함을 더욱 사모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의 교회를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